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허벅지를 좀 꼬집어 가면서라도 오늘 말씀을 좀 집중을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이면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보내거든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지난 우리 그 10월 둘째 주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그 기념일이 되면 지나온 그 시간 동안에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일에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값어치 있게 살았나 하는 걸 돌아보듯이 그 기념일이 되면 그 기념일의 의미와 뜻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봐야 돼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10월 9일이 되면 한글날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10월 9일 날만큼은 영어 좀 쓰지 말고 한국에서 한글을 좀 사랑하자, 왜 그날 하루만이라도 막 그렇게 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저 성당 카톨릭하고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우리 그 교회라 부르고 또 신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우리는 목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이게 하여튼 거기서 우리가 나왔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매월 10월 마지막 주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무턱대고 우리가 아이고 저 카톨릭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이 개신교회가 혹 그 긴 역사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14세기부터 19세기 초 1800년대까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통계로 보면 약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약 한 400~500년에 걸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카톨릭 교회가 잘못한 내용을 붙인, 즉 1517년 10월 31일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14세기, 15세기, 즉 100년, 200년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 같은 분들이 그 당시에 로마 그 교황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그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위클리프도 참수당해서 죽고 얀 후스라는 분도 화형을 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갑자기 아이고 이거 잘못됐어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성경대로 가고 있느냐, 복음대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종교개혁이 어찌 보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약 한 300년, 400년 동안 한 5천만 명이 오늘 우리가 개신교라고, 로만 캐톨릭하고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5천만 명,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가 사라질 정도의 그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102명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35명이 사실은 청교도거든요. 우리가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미국의 시작을 청교도로부터 고백하면서 항상 외우는 게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 근데 그 구체적인 맥락은 또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1517년에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로만 카톨릭과 그리고 이 새롭게 시작된,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개신교의 이 갈등이 약 100년 뒤에 1517년 뒤에 1618년부터 30년간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고 앞서 제가 5천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 30년, 유럽의 30년 전쟁 안에서 800만 명이 이 30년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교황이 컨트롤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과 그 믿음에 이게 뭔가 좀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가 캐톨릭으로부터 새로운 개신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데 영국에서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왕이 로만 캐톨릭으로부터는 독립해 나와서 개신교 같은데, 그러나 그 영국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는 영국 국가가 어떤 종교를 지도하는, 그래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는 나왔는데 완벽한 종교개혁은 아니고 이 가운데쯤,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고 영국 성공회라고, 그 제도가 영국에서 진행이 될 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은 아니 약 한 100여 년 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밝혀가고 있는 신앙 고백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이 영국 땅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겉모습은 영국 국교회가 이 개신교와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아직도 로만 카톨릭의 그 시스템을 사실은 그대로 이 헨리 8세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청교도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역사의 시작점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외쳤던 걸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좀 같이 읽자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사제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신부들, 이 사람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니 그 1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와서 그 시간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제들이 해주는 이야기만, 그 성경 해석만, 그것만을 그렇게 듣고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 마르틴 루터의 신앙 고백 안에는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꼭 누군가 얘기해 주는, 해석해 주는 그 사제들에 의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 목사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교황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교황이 하라고 하는, 교회 시스템에서 지켜야 될 그것들을 다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루터는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라틴어에 능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다른 것은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이들이 읽게끔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면 되고 십자가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가운데 들어가서 적어도 교회에서 요런 걸 해야, 그래야 당신의 구원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출발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스스로 찾아 읽고 계시고, 아니 스스로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굉장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을 하면서 로만 카톨릭에서 루터한테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어떤 지명수배를 내리냐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된다. 저게 교회의 반역자. 그리고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멧돼지 한 놈이 나타나서 주의 포도밭, 즉 교회죠. 주님의 포도밭이 교회인데, 주님의 밭이라고 여겨지는 이 교회를 멧돼지 한 놈이 다 휘젓고 다닌다. 그러니 루터는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 그렇게 로만 카톨릭에서 회의를 해서 지명수배를 내려요. 그때 루터를 도와주던 한 귀족의 손에 의해서 루터가 그 성에서 몰래 숨어 있으면서, 밖에 나가면 자신의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성에 앉아서 루터가 했던 일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이 독일 사람이니까요,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하던 일입니다.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로부터 약 65년 전에 1450년에 독일에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이 전해져 와도 라틴어 성경도 필사라 그러죠. 있는 그대로 누가 이렇게 적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오늘처럼 이렇게 복사하게 카피, 인쇄술이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65년 전에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리 만약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도 그 인쇄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독일로 전 세계로 이렇게 성경이 확산되어지기도 어려웠겠죠. 루터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또 칼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목사와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고요. 나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이 잘 안 보여.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눈이 침침하든 어쨌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이 순교했다는 이 역사 끝에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모든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그 행사들을 만들 때요, 찬양을 하거나 무슨 어떤 프로그램적인 행사를 하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 참석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적다 그래요.
오늘날은 이 성경을 그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막 직접 손으로 쓰는, 그래서 새해 1월 1일이 되면 막 성경을 이렇게 올 1년간은 내가 한번 써보자. 근데 요즘은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타이핑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쓰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성경을 타이핑하는, 그러면서 그걸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또 뭐 이렇게 메달도 주고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로 24년 차 되는 제가 군대에서도 그랬고 민간교회 뭐 미국에 와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늘 성도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는 저 다음 세대들에게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을 목숨 걸고 우리 손에 줬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성경을 안 펼쳐보는구나. 그저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주면 그 말씀이 다 맞지. 기라성같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를 해주면, 해석을 해주면 그래, 저 말씀이 맞아. 어디 시골에서 한 10명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기도 끝에 열심히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마치 그 딱딱한 그 말씀을 열심히 소화시켜서 당신 교회에 있는 그 한 10명 되는 노인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그리고 막 다가오게 설명하는 그 해석과 그거에 대해서는 권위가 없다고 여기고,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의 행실과 그 목사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성경의 해석이니 그건 무조건 옳고. 500여 년 전 로만 캐톨릭이 교황과 사제들 이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고 그들이 하는 해석 이외에는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없었고, 감히 그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도전해 보지도 못했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읽을 수도 있게 됐고 묵상할 수도 있게 됐고, 그것을 또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내 스스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게 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가 해주는 설교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약하잖아요. 분명히 마음속에 주일날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들어.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안 돼요. 성경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제가 그랬죠.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캐톨릭에서는 7가지 중요한 성예전이 있습니다. 뭐 세례, 고해성사, 견진성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분도 그 로만 캐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 주신 것을 그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면 돼요. 그런데 그 교황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우리의 원죄는 씻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마지막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죄, 즉 남아있는 죄, 그 남아있는 죄를 완벽하게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당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판이 날 텐데, 캐톨릭에서는 이 가운데 연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겨져 있는 완전한 죄까지를 씻어져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대기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네 조상들이 이 연옥에서, 이미 죽은 당신네 조상들이 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이 증서를 사라. 이 증서를 사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여러분 조상이 지옥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당시 기본적으로 팔리던 면죄부의 값이요, 화폐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어치가 송아지 3마리 가격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그 당시에도 집을 렌트한다면 집값의 6개월분 송아지 3마리나 그 사람들이 6개월간 살면서 집을 빌릴 돈,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사실 이때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좀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해 오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면죄부가 있어야 너희의 조상도 당신들도 완벽하게 구원을 받으니 이걸 사라.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게 바로 그 면죄부입니다. 성경을 앞뒤로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도대체 연옥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루터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루터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교황에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시대에 1517년에 지금이라도 당장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그만 짓고, 아니 그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 루터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로만 가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개신교도들에게 교회는 뭐고 예배는 뭐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52주가 돼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열심히 교회에 왔고, 그래서 저 뒤에 내가 예배에 참석을 했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 이런 나의 어떤 노력,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만약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던 그 순교의 피를 우리는 싸구려로 값싸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것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감사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매 주일이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도대체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 이것이 내가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매 주일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예배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찾는 발걸음에서는 불평이 없어요. 왜 반주자가 없냐?
불평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없냐? 불평이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와서 막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꼭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1500년대 그 이전에 면죄부를 팔았던 로만 캐톨릭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 주일이 되면 이 기쁨과 감사함을 벅차오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러 오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러 오는 거지, 출석표 찍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 나는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어가겠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판이니, 그러니 너희들 뭐 집 지으려고 하지 마라. 즉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아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니,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거대하고 멋진 성전을 짓는 것,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6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뭔가를 지어서 폼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손길에서 나오는 제사는, 그렇게 해서 소를 잡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려고 소를 잡는 건 살해라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서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발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돼지라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데 귀하게 드린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하는 그 마음이면 그걸로 하나님이 족한 분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뭔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뭔가 틀려도 좀 상관없어요. 기쁨의 잔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그 때가 결혼의 잔치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니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의 별명이 있잖아요. 예배에 온다라고 하는 건, 주일날 이 재단에 온다는 건 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게 뭔가 좀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기쁨의 잔치고 감사함의 잔치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이 잔치에 함께 와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긍휼, 사랑과 그리고 자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딱 그 한 말씀을 더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의인은 뭔가를 자꾸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죄인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줘도, 시험을 줘도, 아픔을 줘도, 눈물을 줘도, 기쁨과 감사함에 차고 넘침을 줘도 모든 순간마다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시스템과 교회와 형식과 외형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도 아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헤븐도 아니요, 그 하늘은 에브리웨어입니다. 모든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계시는 아버지여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교회에 가둬놓은, 성전에 모셔놓은 어디선가 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와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느 곳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모르는 게 없으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어떤 그런 척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계신 교회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저는 그것도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각종 이름의 헌금 봉투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때가 되면 무슨 헌금 수십 가지가 되는, 사실은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냥 헌금이면 헌금 하나로 됩니다. 그 안에 감사도 있고 그 안에 11조도 있고 그 안에 눈물도 있고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그 안에 영광도 있고, 그냥 봉투에 헌금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 달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화폐를 받으시냐고요? 그건 교회에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 달러 필요 없어요. 그걸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의 이름을 꼬박꼬박 기록하시는 분들을 제가 더 높이 여깁니다. 큰 금액에 자신의 이름을 딱 보기 좋게 적어내는 것 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작은 금액인데 그냥 무명으로 이름 적지 않아도 누가 모를 텐데, 그러나 그 세상에 내놓기도 작은 그 금액이지만 그 금액 헌금 봉투에 매주 자기의 이름을 꼬박꼬박 적어내는,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하나됨 없이,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의 잔치에 감사함에 영광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52주 1년간 함께 예배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영어로 이야기하는 스몰 토크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1년을 지나가는 이 같은 제단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어내리요? 그래서 환난, 기근, 어려움, 아픔, 이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31절부터 쭉 하다가 38절과 39절에는 단순하게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도, 심지어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8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은 보통적으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잖아요. 권세자는 세상의 통치자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쁜 것들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나간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런 것도 소용없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게 교황이 되더라도, 그게 목사가 되더라도, 그게 믿음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이더라도, 아주 속된 표현으로 영빨 있게 기도한다는 어떤 특별한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그 사이의 가운데 낄 수가 없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져 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잡았던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도대체 성경을 아무 곳에 봐도, 심지어 그가 교회의 머리 되는, 반석 되는 교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그 관계에 교회는 자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자리할 수 없다는 게 루터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실한 선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뭔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막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이곳에 선포하러 왔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계신 교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은 잔치의 순간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로만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사제가 미사를 집전해 가며, 그리고 사제가 일부 죄를 용서해 주며, 그리고 그 사제들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다 고해를 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교회가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일은 우리가 선포하러 오는 일이에요. 나는 구원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기쁨의 자리에, 그리고 주인으로 우리가 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그러니 자유로움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우리를 종으로 여길 수는 없다. 완전히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오직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하는 거죠.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 다른 것에, 그 시스템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완벽한 자유인이 된 내가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겠다. 스스로 내려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앉혀놓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로,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으로, 그 어떤 제도와 정치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배의 주인이고 우리가 다 주인이지만, 완벽한 자유인이지만 내 스스로 종노릇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몇 주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과 유니스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1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 앞에 나와서 누가 좀 찬양 좀 하세요, 찬양 좀 하세요 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스스로 하시잖아요. 제 방식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자원하지 않고 목사가 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자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자꾸 시키고 누군가를 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앞서 그 교황에게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 말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엎드려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저 하녀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교회의 보좌에 앉아있는 교황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1517년 종교개혁 그 시대에는 교황은 세상의 황제와 대결을 하던 존재이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황제들이 교황 밑에 들어가던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높다던 교황이나 저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하녀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똑같은 이미 구원,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 똑같은 무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차별이 없이 저 십자가 위에서는 단 한 가지 차별이라면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 믿음의 확실한 두 가지 기둥을 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을 좀 사모하시라고요. 제발 좀 성경을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이 성경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붙잡으면서 때로는 목사를 괴롭게도 하셔야 되거든요. 물어보시라고요. 질문하시라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나 목사의 답이 정답은 아니니 같이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남아요. 뭐냐면 막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막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냐면 교회에서 뭔가 일을 시켜서 그분들의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와서 이게 기쁨의 잔치고 이게 축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릴까 해서 눈에서 그 감사함이 온 몸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뭐가 앞에 좀 부족해도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막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어쩌다 지나가던 분이 한 번 이렇게 와서 보고 저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들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저들은 뭐가 저렇게 이렇게 사랑이 넘칠까? 그런 궁금한 마음들이 생길 때 그분들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 그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 주일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새신자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뭔가 직분을 주고 뭔가 일을 시켜서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게 해서 그래서 자라는 믿음, 저는 오래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매 주일마다 이 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의 잔치에 가서 제가 뭘 할까요? 이 기쁨과 감사함의 영광의 이 예배에 내가 좀 뭘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교회에 와서 외로운 분들이 눈에 보여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들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요, 보이신다는 거죠.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 나눌 때도 이렇게 홀로 계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소외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더 손길이 가야 될 분들이 이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혼자 앉아갖고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노력해야죠.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게 막 예배가 드려야 되니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외로운 사람이 보여요. 손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교회의 예배 참석이 의무가 되고 마치 이걸 드려야만 뭔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내 예배가 방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막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이 우리 양우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이들의 눈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5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긴 인류의 역사 속에 5천만 명이라는 분들이 순교하면서 지켜가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제발 이 양우리 교회에서 부터라도 이제 꽃 피고 열매 맺어지기를, 그런 참된 개혁되어져 가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저희들 다시 한번 이 기념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인가를 돌이켜보았사오니 주여,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이제는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감사의 축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